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께 구별되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다녀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자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자로 살 것이며 천국 가서도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천국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볼 것이며 천국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
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영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네, 창하면은 그 화면을 위에 머리를 조금 더 공간을 띄우도록 해주세요. 조금만. 네, 그렇죠. 조금만. 네, 됐습니다. 시편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나 꾀여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만났고 또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여 라고 잡았다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주보에 있는 대로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였다로 잡았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 제목도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잡았다라면 더 좋았겠다. 이 설교 제목 하나를 가지고도요, 목사는 여러 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잡았다고요? 솔로몬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나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무엇이 문제였다?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무엇으로 잡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했나요?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조금의 삐뚤어짐이 있으면요, 내 인생이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예배의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며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악한 생각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더러운 생각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 한 권 붙들고 이 말씀 속으로 집중하여 들어가므로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왕기와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읽으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 재산과 지혜가 어느 왕보다도 뛰어났던,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함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거부했던 솔로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했던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임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요 우리를 주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전도와 선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캄보디아 복음화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될 캄퐁톰 지역 목회자 세미나와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실 담임 목사님과 박명신 목사님 그리고 하태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여 캄보디아 살릴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답을 내고 오직 캄보디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워 우상 가득한 캄보디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 되며 물질로 후원하며 시간을 들여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또 청소년 사역과 기독 여성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미래가 살아나고 각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해 각 현장을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마음껏 성경 말씀을 전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소금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그리고 캄퐁톰 현지인 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캄보디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 속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성경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풀어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찬양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결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면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생일 감사헌금 김현빈, 신방 감사헌금 김길자 주사님, 이영주 주사님, 윤일원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후대의 기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헌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서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10의 구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당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드림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빈 청년이 또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현빈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군생활 앞으로 하게 될 학업, 취직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배경이 좀 괜찮습니까? 조금 혼란스럽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우글쭈글해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깨끗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배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깔끔한 저 성격에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고민이에요.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이 지금 아무리 고민해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좀 깨끗해야 좋은데 참 깨끗하지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차라리 우글쭈글하지 않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보다 뒷배경이 약간 어두워야 제가 이렇게 선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선하게 나오지 못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7시 반 비행기로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죠. 이번에 가면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박명신 목사와 하태성 목사는 신학교를 강의를 하게 되고, 이번에 지난번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의 근본을 다루는 그런 내용을 하태성 목사가 강의를 할 것이고요. 박명신 목사는 계속 구약을 강의하고요. 저는 이번에 캄퐁톰에 있는 목회자들만 모아서 5강의를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지, 또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5강 중에서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이요, 성경과 거리가 먼 목사는 가짜다. 제목도 시원하고 통쾌한데 시험에 들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들겠죠. 어찌됐든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한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로롱비 교회를 다 건축했잖아요. 이번 8월 달에 가서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갈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가면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한 분이 목사님 선교원금 통장으로 돈을 500만 원 보냈습니다. 다음에 교회 건축할 일이 있으면 이 돈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500만 원을 보냈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알았습니다. 꼭 교회 세우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한 분이요,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 올 하반기에 자기도 500만 원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미 다음 건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이 지금 모아진 상태죠.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면 우리 교회 선교원금에서 돈 보태서 또 건축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선교원금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도 보태서 헌금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원금과 교회 일반 재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교원금은 딱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그런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이 수년 내에 또 하나의 교회를, 우리 신학교 출신이 있는 지역에만 제가 교회를 건축해 줍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는 한국 성도들이 지어준 교회 건축이 조그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왜 비어있다고요?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사역자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 사역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또는 돈 벌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로 못하고 창고가 되어 있는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 소금 목사 교회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 출신 중에서 교회가 없는, 또는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역자들은 적어도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 건축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가니까 우리 캄보디아 지역 연합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룻 전도회에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나칠 정도로 캄보디아 선교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따라서 하세요. 정상이다.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작고 돈 쓸 때 많은데 꼭 선교에 그리 돈을 많이 써야 됩니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룻 전도회 회장님이 누구시죠? 잘했다. 네가 태어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이 일이다. 자, 우리 또 룻 전도회가 이번에 헌신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전도회, 지난번에 어느 전도회가 헌신했죠? 에서드 다 했죠. 다 했는데 내가 광고를 이제 이번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관 회장님들 삐지지 마시기 바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빵을 이렇게 100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가려고 상자에 넣어왔는데요. 이것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첫날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짐이 좀 많은데 이번에 구입한 방송 장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하고요. 또 하태성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을 라면을 한번 끓여주고 싶다. 한국 라면을 끓여주고 싶다고 해서 뭐 라면을 또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하태성 목사는 엄청 부지런합니다. 엄청 발발거리고요. 막 방송 같은 거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방송으로 다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 첫 주일은 맥추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미리 또 헌금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당에 로비에 제습기가 켜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장마가 되면 조금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 카드를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계애 권사님이죠. 예, 조계애 권사님 아들 안우경 한번 같이 일어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우경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농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 말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의 입 모양을 또박또박 해주시면 한 60% 70%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분이 오고 난 뒤에 제가 일부러 입 모양을 더 바르게 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말을 조금 알아들으니까 말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을 좀 합니다. 조금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교회, 성경 가르치는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제자교회 식구가 되었으니까 편안하게 행복한 신앙생활, 전에 없었던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했습니까?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참 이런 말씀에는요 아멘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붙이면 안 해도 됩니다. 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부러운 사람입니까?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솔직히 부러운 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면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솔로몬이요 왜 그랬어요? 라는 뜻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다가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였다. 오늘 아침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제목으로 조금씩 발전되더라고요.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요, 솔로몬의 모습이 아주 좋았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면서 좀 이상한 또 타락한 솔로몬을 만나게 되지요. 1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고요, 지혜를 구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도 순조롭게 완공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살았던 솔로몬이었는데 11장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만나게 되지요. 따라잡시다. 한눈 팔면 하나님 떠난다. 지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다가 한눈 팔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잠시 세상의 생각을 두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이 잠시 명예나 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솔로몬의 마음은 여인에게 빼앗겼어요. 솔로몬은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죠.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 본문을 펴두고 3장 1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얼마 뒤에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은 누구와 결혼을 했죠?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어기지 않은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읽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냐 어기지 않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도 이미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딸과 결혼한 것도 크게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어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았던 게 뭐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면 그걸 하나님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결혼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왜 그러냐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방인이기 때문에 결혼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이방인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 결혼해도 크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느냐 하면 율법이 금지한 혼인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율법이 정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가나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성경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의 흐름을 볼 때 이 말은 약간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학자들 이야기하지 말고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째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한 결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한 결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냐면 약간 정치적인 정략적 결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11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미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한 번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딱 지켰으면 아마 끝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담 없이, 왜 처음에 나쁜 짓 하면요 두 번째도 부담 없이 나쁜 짓 합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가 이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은 그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이방 여인에 대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거든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본문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서로 통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한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이미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여자가 많았어요. 후궁이 몇 명이었어요? 첩이 몇 명이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700명이, 나는 한 명도 지금 감당 못하는데 700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첩 300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다? 여자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자에게 가 있으니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여자 문제가 가장 복잡한 사람은 누구다?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막 굉장히 지혜롭고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막 유명한 재판 이런 것만 기억하지만 딱 보면요, 여자 문제가 가장 복잡한 사람이 누구냐냐? 솔로몬이었다. 뭐 저의 말에 이의를 제공하실 분 있습니까? 없죠? 3절이 증거잖아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이전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온 세상이 다 칭찬하고 존경했는데 언제 솔로몬의 이 지혜가 무디어지기 시작했느냐? 4절에 보니까요, 늙어서였어요.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자, 이 4절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담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남자 성도님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여자들을 조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나이가 들수록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남자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아내를 쥐고 계속 삽니까? 아내가 남자를 쥐고 삽니까? 보통 아내가 남자를 쥐고 살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눈 감으라고. 왜 눈 뜨냐고. 제가 주로 어울리는 분들이 저보다 10살 이상 다 많으신 목사님들이거든요. 사모님한테 전화 오면요 꼼짝을 못해요. 그냥 막 하인이 상전에 전화 받는 것처럼 예예예예예예. 나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 저는 어떻게 받겠어요? 바쁘다 끊어라. 이렇게 끊거든요. 그러니까 내보고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남자가 기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기죽으면요 그 가정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나를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선 주사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은데. 그래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요 사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해야 됩니다. 다만 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라고 했을까? 다윗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많이 배웁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눈 닦고 쳐다보아도 솔로몬 자신이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솔로몬이 했던 실수는 뭡니까?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행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왜?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직접 자기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을 훔친 여인들은 어떤 우상을 들고 들어왔습니까? 시돈 여자는 아스다롯, 이게 달의 여신입니다. 암몬 여인은 밀곰, 여러분 몰록신 있죠? 밀곰과 몰록신은 돈이라는 신입니다. 이것은요, 이 밀곰과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은 그모스, 태양과 전쟁의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우리가 쳐주더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요 완전히 일어나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난 뒤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로 솔로몬의 후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왜 마음이 문제라고 말하느냐면요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 내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돌아가기 힘들어요. 세상에 내 마음이 있으면요 나의 모든 관심이 명예와 돈 이런 것이 있으면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더 큰 저주가 된다 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명예에 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 절대로 오늘 저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저주와 재앙 받는다, 이 말이 율법적으로 들리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한때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 저 이방 여자를 데리고 돌아오고 결혼하고 우상까지 들어오도록 신전을 만들어주고 이 엄청난 죄를 누가 지었느냐? 그렇게 지혜롭다고 자랑하던 솔로몬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눈 팔면 하나님 떠납니다. 한눈 팔면 여러분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네가 지금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신전을 만들어주고 모든 거 허용한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렸다. 그러나 네 때에는 하지 않고 너 후대 때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졌죠. 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한때 잘 믿는 거 소용없다.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잘 믿는 거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뭐 1000번제를 드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떠난 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돼요. 어릴 때 교회 열심히 다닌 거, 한때 교회 열심히 봉사한 거 소용없습니다. 한때 뭐 성경 읽고 성경 배운 거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들려옵니까? 적어도 우리 어릴 때는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한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으면요 그 집으로 와르르 모여 들어가지고 다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두 번째로 TV를 샀거든요. 우리 집 앞마당까지 열어본다고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방송국이 여러 가지 생겼죠. 이제 종편 방송까지 얼마나 방송이 많습니까? 요즘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가 문제예요. 온갖 거짓 그런 내용들이 막 유튜브에 의해서 막 퍼져나갑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소리들과 말들이 들려오지만 나는 내 눈을 성경에서 떼지 않겠다. 나는 한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한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눈 찔끔 감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삽니다. 눈 찔끔 감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귀 닫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귀 닫고 눈 열어버리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세상의 것이 너무 화려하게 보여요. 그런데 들어가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도다. 헛되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고 했나요? 정오 예배 때 나왔던 것 같은데 헤벨 헛되다 이게. 후궁 700명이나 첩 300명이나 두었던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헛되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한때 잘 믿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의지하고 죽을 때까지 한 길로 가야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재앙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 출발했다가 이상하게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말하잖아요. 나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 제가 제일 열받는 말 어떤 목사가 말하더라고. 나도 한때 성경 열심히 읽었다더라고. 그럼 지금은? 왜 지금은 안 읽냐 말이야. 지금 열심히 읽어야지. 한때 열심히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한때 예수 잘 믿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부모가 예수 잘 믿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네 부모가 교회 장로고 목사인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내가 잘 믿어야지. 솔로몬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때 잘 믿었어요. 끝까지 잘 믿지를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 될 솔로몬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잘 못 믿었어요. 너무 안타까워.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져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요, 태어날 때 아름답게 태어났으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더 아름답게 죽어야 돼요. 그 태어날 때는 모두의 기쁨이 돼서 태어나서 죽을 때는 추하게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추하게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제자 교회 올 때보다 우리 제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더 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 교회 올 때는 갈급했지만 제자 교회 오고 난 뒤에 그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교회 오기 전에는 참 방황했지만 제자 교회 오고 난 뒤에는 그 방황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교회 오기 전에는 안식이 없었지만 제자 교회 오고 난 뒤에는 안식을 얻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드립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목사의 영광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지금도 나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기도할 때마다 왜 뜨거움이 벅차오르느냐, 왜 간절함이 벅차오르느냐. 저는 오늘도요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장엄이하고 지혜는 아프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기도했겠어요? 그럼 방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물론 뭐 장엄이와 지혜는 그것을 잊지 않겠지만은, 저 아이들이 목사의 기도를 많이 받고 성장했다는 걸 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는 않는데 잊어버린다고. 엄청난 목사의 기도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닮아야 돼. 끝까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이게 변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잠언 4장 23절에 잘 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 지킬 거 많지? 그러나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막 불신앙하면요, 계속 불신앙이 따라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상한 데 가 있다, 계속 이상한 데 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막 진짜 여자에 가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여자만 생각날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후군이 700명, 첩이 300명.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급해요 지금요. 왜?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자기 합리화에도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죠. 나의 삶이 후대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후대들이 이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부모 세대인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잘 돼야 되죠. 맞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후대가 복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윤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어떤 목사가 저한테 복음은 윤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나한테 머리카락 반은 뽑혀 나갔습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니다.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럼 복음은 타락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복음은 타락이냐? 그럼 복음은 방종이냐? 복음은 윤리가 아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니다. 성경 봐봐라. 윤리와 배치되는 말씀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윤리와 배치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정표가 되는 것이다. 복음은 윤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복음은 윤리를 포함하는 것이지 복음은 윤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윤리를 가볍게 보니까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겠죠. 태어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
가장 추한 사람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오히려 참 저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이었다. 저 사람 진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참 성경 한 권 붙들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는구나 라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더 아름다우시도록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지켜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채우기를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잘 믿읍시다. 죽을 때까지 잘 믿읍시다. 죽을 때 태어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가시기를, 주님의 부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